10월 28일 수요일입니다. 시편 37편 1절로 22절 말씀.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여호와를 노래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다.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악인이 의인 치기를 꾀하고 그를 향하여 그의 일을 가는도다. 그러나 주께서 그를 비웃으시리니 그의 날이 다가옴을 보심이로다. 악인이 칼을 빼고 활을 당겨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엎드러뜨리며 행위가 정직한 자를 죽이고자 하나 그들의 칼은 오히려 그들의 양심을 찌르고 그들의 활은 부러지리로다. 의인의 적은 소유가 악인의 풍부함보다 낫도다. 악인의 팔은 부러지나 의인은 여호와께서 붙드시는도다. 여호와께서 온전한 자의 날을 아시나니 그들의 기업은 영원하리로다. 그들은 환난 때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며 기근의 날에도 풍족할 것이나 악인들은 멸망하고 여호와의 원수들은 어린 양의 기름같이 타서 연기가 되어 없어지리로다. 악인은 꾸고 갚지 아니하나 의인은 은혜를 베풀고 주는도다. 주의 복을 받은 자들은 땅을 차지하고 주의 저주를 받은 자들은 끊어지리로다. 악인의 성공을 부러워하지 말라 인데요. 시인은 시드는 풀처럼 멸망할 악인의 삶을 부러워하지 말고 정직한 자에게 영원한 거처를 주시는 여호와께 삶을 온전히 의탁하라고 권면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4절 여호와께서 기쁨을 찾는 자의 소원을 이루어 주십니다. 세상에서 기쁨을 찾는 이들은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합니다. 그래서 그 소원을 이루려고 악인의 길에 서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기도 합니다. 반면 여호와에게서 기쁨을 찾는 이들은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며 주의 뜻을 실천합니다. 그들의 소원이 하느님의 뜻과 일치하기에 하느님은 기쁘게 그들의 소원을 이루어 주십니다. 12절로 15절 악인의 위험에서 의인을 지켜주십니다. 악인이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유린하지만 하느님은 악인의 칼끝을 다시 그들의 양심을 향하도록 하심으로 그들의 심장을 향하도록 하심으로 주님을 의탁한 이들을 보호하십니다.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악인을 부러워하거나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자, 나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1절로 6절 악하고 불의한 자의 형통을 불평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들은 잠시 성공과 영화를 누리는 것 같지만 결국 배임당한 풀과 시드는 채소처럼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 길을 맡긴 자는 악인의 삶을 기웃거리거나 불평하느라 삶을 허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주님이 책임져 주실 것을 믿기에 더 적극적으로 선을 행할 것입니다. 7절로 11절 악인은 악행으로 제 소망을 이루지만 의인은 여호와께서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주시기를 잠잠히 기다립니다. 악인이 잠시 소망을 이루는 것 같으나 곧 시들어버리고 결국 온유한 자가 소원을 이룰 것입니다. 그러니 더 높아지려는 악인의 소원을 버리고 선을 바라는 의인의 소원을 품고 살아가십시오. 16절로 22절 가난한 의인이 부유한 악인보다 낫습니다. 악인은 악행으로 끊임없이 재물을 모으고 빌린 것을 갚지 않을 뿐 아니라 빼앗고 약탈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쌓은 풍부한 소유는 그들을 환난 때에 지켜주지 못합니다. 반면 의인은 주님께 모든 삶을 의탁하고 늘 베풀며 선을 행합니다. 그의 소유는 적으나 부족하지 않은 것은 주께서 그의 삶을 돌아보시기 때문입니다.
하느님은 재물을 신뢰하는 자가 아니라 주를 신뢰하는 자를 반드시 책임지실 것입니다. 아멘. 부를 자랑하는 이들을 부러워하지 않고 주님 안에서 기쁨의 이유를 찾게 하소서. 아멘. 자, 악인의 성공을 부러워할 때가 있죠. 오늘 시편 말씀은 역시 다윗에게 속한 시인데요. 첫 마디가 불평하지 말라는 거예요.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라. 네. 악을 행하는 자에 대해서 불평하지 말고 또 불의를 실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하느님은 악을 미워하십니다. 아멘. 근데 왜 악인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라고 하실까? 근데 이게 이 불평하지 말라의 사전적인 의미가 있어요. 이것은 격정적으로 흥분하며 격노하지 말라 이런 뜻이에요. 그렇게 분노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불평이라기보다는 분노, 감정적인 것을 더 말해야 되겠네. 그리고 둘째 소절에 시기하지 말지어다 이 말씀, 이게 이제 같은 의미죠. 시기하지 말라는 것은 열정적으로 덤벼들지 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나 지금이나 악인들은 교묘하게 아주 자기 이득 챙기기에 바쁘잖아요. 아주 탁월하죠. 그런 차원에서. 하지만 그들의 성공에 지나치게 관심 갖지 말라. 근데 왜 그럴까요? 관심 가지면 안 되나요? 네. 이유가 있습니다. 악행을 행하는 사람들은 풀처럼 속히 시들고 채소처럼 곧 말라버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악하고 불의한 이들은 번성한 듯 보여도 직접적인 하느님의 심판이 없어도 악인들의 시들음, 그것은 하느님의 이치이며 섭리입니다.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결국 그렇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아니, 그렇게 불평하고 그렇게 분노하고 시기 질투할 시간에 선을 행하시오,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3절 보니까 여호와를 신뢰하고 선을 행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여호와를 신뢰한다는 것은 결국 선을 행한다는 거예요. 왜 요즘 그리스도인들이 참 선한 사람이 없을까요? 아니, 많이 있는데 그게 왜 안 나타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땅에 거하며 성실함을 유지하라 그렇게 계속적으로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요, 성경에 보면요, 성실한 자,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얻을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5절로 7절에는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고 잠잠히 기다리라는 말씀도 해주시고 계십니다. 악인들은 최후를 맞이할 것입니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입니다. 악인들은 빌려가고 갚지 않아요. 그러나 의인들은 넉넉히 베풀어요. 그렇죠. 네, 그게 이제 문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의인으로 살면서 악인에게 당한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요, 정말 우리가 의인일까요? 우리도 그렇게 돈 좀 벌어봤으면 라고 생각을 할 때가 있지 않나요? 어찌 보면 우리가 마음속에 악인의 요소를 갖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능력이 안 돼갖고 그 악인처럼, 성공하는 악인처럼 그렇게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저것도 아닌 거예요. 저는 연기처럼 사라질 악인과 대조되는 영원한 기업, 의인의 영원한 기업을 상상해 봅니다. 악인들은 의인을 향해서 음모를 꾸미고 아주 이를 갈죠. 어떻게 하면 넘어뜨릴까? 하지만 결국 하느님이 승리하신다는 말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요, 의로운 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불의한 자들의 성공을 쳐다볼 필요가 없습니다. 어차피 멸망하는 거거든요. 그게 믿음이죠. 보는 것에서 다 판단하지 말고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봐야 됩니다.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요,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다 맡긴다는 뜻이에요.
이 공이 내 손에서 떠났어요. 그 공이 뚜글뚜글 굴러가요. 자연의 이치에 맡긴 거죠. 하느님한테 맡기셔야 됩니다. 우리의 삶, 우리의 직장, 우리의 회사, 우리의 모든 것을, 학교와 집과 이 모든 것을 하느님께 맡겨야 됩니다. 내가 바라보는 것 이면에 하느님의 역사가 있고 내가 예측하는 것 너머로 하나님의 작정이 있음을 믿으셔야죠. 근데 왜 조금 믿는 척 하다가 바로 내 생각으로 돌아와요? 그러면 안 돼요. 내가 예측하는 건 너머로 하나님이 생각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랑 다르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의 상식적으로 하나님의 행동을 예측하실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말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당신의 일을 하십니다. 악인들의 오만함을 부여우시고 그들의 칼이 그들의 양심을 찌르시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의 형통에 낙담하거나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형통을 추구할 게 아니고요. 의인의 삶을 추구해야 합니다. 아시겠어요? 형통케 해주세요 라고 복을 구하는 기도를 열심히 하지만 우리가 정작 추구해야 할 것은 정직한 자의 삶, 성실한 자의 삶, 의로운 자의 삶인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 내려주시고 형통케 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시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은 정직한 분이시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은 진리의 빛이시니까 우리가 의롭고 정직하고 진리의 빛을 행하는 자들이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연히 은혜를 주시겠지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완성시켜 나가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풍성한 것들을 다 채우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길을 함께 가시겠습니까? 소유가 우리의 정체성을 말해주지 않습니다. 명품 가지고 있다고 해서 내가 명품이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소유에 붙들린 인생보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는 인생 사시기 바랍니다. 최고의 명품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렇죠? 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는 인생 다 되시길 바라고요. 악인들의 그 성공하는 거 절대 쳐다보지 마시고 시기 질투하지 마시고 분개하지도 마시고 생각지도 마세요. 우리는 정직하게 선한 일을 행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아셨죠? 할렐루야.